여러분 너무나 오늘 그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0년, 한 500년 전쯤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이제 다스리던 해였죠. 다윗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냄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선택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왕 다윗을 통하여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그 언어로 오늘 우리에게 그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물론 언어는 다르고요. 물론 그 문화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 문화와 같지 않다, 우리 언어와 다르다고 해서 그거는 나와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상관없죠. 상관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언어와 그 문화와 그 장소와 그 배경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와 믿고 있는 그 실제적인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이게 신앙이죠. 신앙이 없으면 일치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그래서 그 하나의 어떤 연합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 따로 주님 따로.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언제나 내게 들어올 때도 있지만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오면 별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내가 연합한 자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러면 내가 그 들어오지 못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그걸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거듭 깨닫게 해 주시겠지요. 그걸 어떻게 보면 가족관계라고도 할 수 있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든지 버릴 수 없고, 그리고 끊어낼 수 없죠. 잘못해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냈지만 그 잘못이 자녀에게 불똥이 튀게 되면 그 불똥이 튀지 못하도록 부모가 막아주는 것은 실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연합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남남이라고 한다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죠.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고 연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책임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책임은 연합했기 때문에 오는 게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연합한 자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바로 책임을 지는 마음이, 이거는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재고하게 되면 거기서는 여러분이 지옥에 갑니다. 거기는 돌이킬 길이 없으니까요. 살아 있을 때 재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재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돌이켜서 내 말을 들으라 이거죠. 그래서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한 자가 그분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요. 즉 세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연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당신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자기 신념에 불과할 뿐이다 이거예요. 당신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어떻게 보면 당신은 그 속에 당신 자신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즉 우상 숭배하고 있는,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통탄할 일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합했느냐 연합하지 않았느냐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비록 다윗은 우리 곁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게 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미리 보고 말한 바라고 신약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곧 수천 년 지난 지금 이루어질 이 때를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언이죠. 예언은 지금 당장 말하여진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수천 년 아니면 그 이후의 시간도 담아내고 있는 언어지요. 그 언어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아니고 우리의 문화가 아니고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언어는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어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수천 년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와 상관없는 그 죽은 자의 생애를 가지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매주일마다 매일매일 다시 반복하면서 거듭 여러분이 그리고 저와 읽고 해명하고 같이 나누는 이유는 바로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연합했느냐 연합하지 않았느냐가 곧 신앙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리를 분별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대답을 해주시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는 거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불순종합니까? 본인은 그것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대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변명과 그 이유들은 실은 자기 속에 자기가 나쁜 나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기가 나쁘기 때문에 변명하고 자기가 나쁘기 때문에 핑계대는 겁니다.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나무는요, 선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이미 선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둘러치면서 자꾸 변명하고 피해가고 빠져나가려고 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단언하시지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거듭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때의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연합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의 중요한 그 키워드와 같은 신앙의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들어야 되고 이제 들려주고자 또한 합니다. 다윗 왕이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즉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보면 싸움을 하게 되고 거기서 제사장의 가문이 쑥대밭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괴로 인하여서 블레셋 온 사방 팔방이 다 재앙에 휩쓸리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괴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들의 판단하에 이제 여호와의 괴를 있던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여호와의 괴가 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괴를 누가 들여다봅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괴를 들여다본 즉시 그 표현에 의하면 5만여 명이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했다고 했죠. 그 수에 있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간에 벳세메스에 들어간 그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다 거기서 즉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왜 즉사했느냐? 그것은 민수기 7장에 보면 말씀이 쭉 나와 있지요. 여호와의 괴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괴는 성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광야 시대 때 여호와의 괴를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장막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장막은 언제든지 정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할 때마다 사람이 자기 것 가지고 마음대로 이동하는 거는 그거는 괜찮아요. 어차피 자기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옮겨야 되냐 이거예요. 저절로 옮겨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람이 그걸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레위 지파를 선택하게 되죠. 레위 지파를 따로 하나님이 구별해 냅니다. 잘 기억하시길 부탁합니다. 반드시 모든 게 다 우리 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성속의 분리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반드시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경계선이 모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었는데 이 성막을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옮길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을 구별해내는데 그게 바로 레위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난 모든 첫 새끼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그 난 사람들이 먼저 레위 지파로 뽑히게 되는 거죠. 만약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이제는 뭐예요? 대속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속전을 해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제 레위 지파를 선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옮길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레위 지파는 각 가족의 첫 번째 아들에 대한 대속이죠. 대속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죽어서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래서 먼저 난 첫 번째 모든 아들은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뭘 해요? 속전을 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은 첫 번째 겁니다. 뭐든지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에게 돌려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막을 옮기는 역할,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라고 해서 구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제사장, 제사장 계열을 만들어 내시고, 그리고 그 제사장 계열 안에서도 고앗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라고 하는 세 자손을 분류하시면서 그들이 맡을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십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역할을 맡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무나 해도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각각 담당하게 하시면서 누구도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주님이 경계선을 분명히 해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거를 모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자꾸 모호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가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서도 특별히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엄밀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모든 성물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답니다. 성물을 누구든지 만지는 자는 그 즉시 즉사하게 된대요. 그것이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너희들이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만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탐해도, 하나님의 것에 내가 손을 대도 괜찮다라고 사람이 말하는데요. 예, 괜찮다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는 날에는 분명히 다른 결과가 반드시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대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번복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오늘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앗 자손들만이 아론과 대제사장 계열인 그들이 이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보자기로 덮어요. 보자기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싹 다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앗 지파가 와가지고 뭘 하냐면 이 채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채 내 사각 모서리에 궤가 채를 낄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길쭉한 채를 끼우고 4명이서 그거를 이제 매게 되는 거죠. 어깨에 매고 그 모든 성물들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앗 자손들이요 이 거룩한 지성물을 옮길 때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려고 하면 보는 즉시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도 대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 엄격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엄격하신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까지 쓰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해 못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깊이가 죽음을 대속하는 주님의 정말 피비린내 나는 주님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 그 은혜인데 값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죽을 짓을 우리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마치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모든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막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물을 마음대로 만지려고 하고 그걸 내 주머니에 가지려고 하고 내 삶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드린 거는 다 성물이죠. 성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만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식으로 인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도 그 인권이라고 하는 그 권세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인권은 실은 교회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권입니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요 신앙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지방 산당에다가 거기다가 하나의 성황당 같은 거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 석상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경배하면 됩니다. 그러나 왕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산마다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세워진 모든 우상의 집 우상의 모습들 싹 다 철폐하고 산당을 허물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한 곳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그곳으로 와서 너희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라고 다만 주님이 말씀하실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고아 자손이 그래서 이것을 메고 가야 됩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이 블레셋에게 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서 20년 동안을 그 집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관리를 했으니까 그 20년이 지난 다음 그 집안에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겠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분명히 관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놓을 장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장막을 잘 마련하고 천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여호와의 궤를 모시려고 이제 그 여호와의 궤를 메어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다윗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 우사와 아효의 집으로 갑니다. 20년 만에 이제 그 여호와의 궤를 거기서 데리고 메고 나오려고 하는데 우사와 아효가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20년 정도 됐으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하죠. 그럴 만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합니다. 20년 동안 관리했는데 최소한 그들이 마지막 가는 길은 좀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사와 아효가 헌수레가 아니라 여하튼 최상의 노력을 해서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요. 아주 새 수레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궤를 거기다가 싣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와는 분명히 어긋납니다. 새 수레에다 딱 싣고 그리고 이 소가 끌고 갑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궤는 어깨에 맸어야 돼요. 더군다나 그것도 아무나 매는 게 아니라 바로 고아 자손들이 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드디어 일이 벌어집니다. 소가 가는 중에 막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서 앞에는 아효가 가고 뒤에는 우사가 가는데 우사가 갑자기 소가 날뛰니까 여호와의 궤가 흔들흔들거리면서 쓰러질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호와의 궤를 딱 만집니다. 딱 만지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면 여호와의 궤는 다루는 방식이 있지요. 여호와의 궤는 반드시 규례와 수십 년이 지나도 반드시 여호와의 궤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수십 년간의 이와 같은 세월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식만을 고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매개 변수들이 들어온 거죠. 우사와 아효라면 수십 년 동안 있어온 집안이고 그 여호와의 궤를 위해서 지금까지 보관해 왔던 최소한의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 더군다나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에게 있어서는 최선으로 새 수레를 가지고 이렇게 끌어오려고 한다면 그래 정성이나마 기특하다라고 해서 인정해 줘도 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분명히 상호간에 암묵적 동의를 했겠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그 같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동의는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우사가 그걸 딱 만지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더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13장 그리고 15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때의 사건을 딱 기억하고서 여호와의 궤는 반드시 고아 지파가 아니면 고아 자손이 아니면 더군다나 그 여호와의 궤는 메어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때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지 않았고 그것을 고아 자손들이 메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즉 레위 지파들을 싹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실수를 다시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따라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은 수천 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죠. 여호와의 궤를 향한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문화는 달라졌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규례는 전혀 바뀌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법은 여호와의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궤를 이제 메고 오는 거죠. 메고 오고, 메어올 때 6걸음 딱 옮기고 나서 그 7번째 걸음 떼기 전에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감사의 제사를, 화목 제물을 올립니다. 또 6걸음 하고 또 6걸음 하고, 얼마나 시간이 가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주님이 받으실지는 모르겠죠. 얼마나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옮겨갑니다. 에봇을 입었던 이 다윗이 마치 런닝구 같은 그런 것을 싹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춤을 춥니다. 막 춤을 춰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궤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권리를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미갈이 자신의 눈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이목과 여러 가지 하나의 어떤 분위기가 있었겠죠. 본인에게 있는. 그래서 왕이 왜 민족,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추한 모습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미갈은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출 때 차라리 춤추지는 못할 망정 그 앞에 나가서 함께 즐거워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비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뒤에서 딴소리하고 그러던 중에 미갈은 평생토록 자녀가 없는 불행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잘 생각해 보시길 부탁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 혹시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할 망정, 혹시 뒤에서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상황과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그들을 헐뜯고 그런 경우 없습니까? 마치 향료컵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깼을 때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혹시 그 여자를 향해서 신란하는 그런 마음은 혹시 없습니까? 여호와의 수레에 실려진 궤는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우사는 수십 년 동안 자기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는 내 손 안에서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내 권리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궤는 인간의 손에 놀아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법이 인간의 법에 의해서 변경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여호와의 궤를 관리하고 투자된 비용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의 법은 절대로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도 그 사람의 손에 붙잡힐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문화가, 인간의 이 테크노피아죠. 기술 만능주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능력이 사람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신장되어져 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아무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뜻에 맞게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길을 우리가 밟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우리가 그 안에서 주어지는 대가지불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친히 감당하면서 따라가겠노라 라고 하는 선언이 신앙 고백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방향과 내 형편과 내 사정대로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넉넉하면 하고 넉넉하지 않으면 내가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여호와의 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비록 그는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궤가 3개월 동안 그 집안에 있는데 사람들의 소문이 들려요. 오베데돔의 집에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엄청난 축복이 거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 이거예요. 다윗이 그 소문을 딱 듣는 순간 여호와의 궤에 문제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호와는 다만 심판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한순간에 우사를 수십 년 동안에 그거를 관리했던, 그래서 최소한 그 사람의 정성을 조금이라도 봐주고 그래서 용납했어야 되는데, 아니 저런 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분노해서 심판을 하셔 죽여버려? 그런 주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느냐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하느냐가 문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고 내 주권대로 하느냐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주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의 궤는 우리를 축복으로 꽉 차 있고 그 안에서 축복의 메시지로, 약속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규정에서 우리가 어긋난 우리 자신만의 고집과 패역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하려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게 되는구나. 그거를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지요. 너희의 갈 길을 미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여러분 자신의 말, 세상적인 말, 현실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너희를 향한 말, 그 말을 듣고 행하면,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법을 들으면 살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킨다면 너희가 머리가 될 것이고 너희의 뿌린 모든 씨앗은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어디를 가든 들어가도 복되고 나가도 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 방식대로 바꾸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3개월 아니라 3일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